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이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원 방주교회에서 주님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수원 방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린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왔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원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재촉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험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갈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반주자가 없으니까 못하니까 우리 MP3로 우리 한번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 기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니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니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악한 능력이 아니라 이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니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니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뇌하니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나갈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또 뜨고 있는 시선,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겠죠? 우리 시선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오래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그의 꿈꾸게 하네 귀를 볼때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이네 황폐한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때 시선이 주님께 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이런 찬양이 잘 안 어울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살아갑시다. 기대기를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로 위의 음복을 받는 장미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주의 빠져서 평안한 예수 십자가 유분이고 나를 엎드려 상대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대화하시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천국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미라 성령과 약해 모든 것만 십자가에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이것은 주의 영에 태합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 우리를 걸으며 밤낮이 바라는 주의 영에 태합이라. 아멘. 이게 좋은 게 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행복하신 그 사람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따라 에 빠진 우리를 다시도 보혈을 얻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지킨 자는 주의 은혜 탓을 대사 나를 주게 해서 우리의 마음은 번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을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85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됐으면 같이 있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아내주 아직 병원에 있나요? 네. 퇴원 안 했구나. 우리 아내주 우리 박명수 남편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었는데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산자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복실 원사님 위해서 우리도 전재수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우리 찬양 313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을 한번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갈 길을 갈지 갈 길을 보이시 주 앞에 발을 나가지마 우리를 참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 아파 우리 어려 기뻐지며 주를 보이니 하늘의 주 예수를 저 멀리서 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지키게 하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너희 어려 기뻐지 주를 보이니 하늘의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게 주 오늘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로 한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 가 죄 아파서 너희 어려 기뻐지며 주를 보이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게 우리 214장 한 장 더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며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는 위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그리스 생명을 구원한 친구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위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져내 담대히 싸우고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위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헬류만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너희의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이고 우리 동생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은혜가 드려서 우리 주여 앞을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진과 변화와 찬양하며 위하는 자유하는 죄인의 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아버지 안에서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서도 하나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원 방주교를 이곳에 세우셔서 오늘까지 함께하여 준 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까지는 우리 수원 방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이 방주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파동교일 때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들의 영혼들이 방황하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반주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여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 그 지하에서 숨을 죽여가며 예배하는 북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속히 예수 보혈의 피로 해방되어서 마음껏 북한 주민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광교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구원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쉬지 않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하오는 이복슬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병원에 있는 안에서 아내주 남편도 구원해주시고 상대보험처리 잘 돼서 하나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남은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전주의 성도도 악한 원수 귀속에서 이제는 다시는 불러내는 음성 듣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천국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수고하는 우리 국제부 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말이 기름에 잠길기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당신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다 살았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죽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내 통장에 10억이 있어. 그 10억을 여러분 어떻게 쓰시고 하늘나라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자, 이제 10억이 통장에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병원에서 이제 죽는데 그 10억을 어떻게 쓸까? 에? 자, 첫 번째, 자녀에게 물려준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린다. 세 번째, 사이에 기부한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결단했어요? 제가 같이 일하는 이제 그 전도사님이 엊그저께 무슨 말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기네 아들한테 2억씩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왠지 내가 좀 서글퍼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한테 줄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참 전도사님은 자기들한테 2억, 4억을 벌어 줬다는데 나는 뭐요? 좀 마음이 좀 그랬더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야, 그 전도사님은 내 집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다 자녀들이 줬어. 그건 내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 같아.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그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더라고. 사실은 나는 물려줄 것도 없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도 있으면 물려줄 것 같아. 자녀에게 사실은. 없는 것이 오히려 또 때로는 감사해. 물려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물려줄 것이 아예 없으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요. 시차례에서. 근데 제가 피곤해서 이제 운전을 했어요. 남의 차를, 승합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100km 이상 갔잖아요. 보통 120, 30km 가면.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그냥 소리만 나오지. 나중에 하는 소리가, 이 차는 110km 밖에는 안 나가요, 우리. 110km 밖에는 안 나간대. 아무리 밟아도. 이 차가 나올 때부터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대. 승합차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대.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 소리만 크지 연료만 많이 들어가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천천히 가세요. 그래? 자,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의 행복을 어떻게 설정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난 교회 하나 건축하는 게 제일 꿈이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집을 한 채 마련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몽땅 벌어놓은 건 마지막 죽을 때 사이에 기부하고 가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 우리가 그 행복의 기준점을 마련해두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사람 사는 것들이 다 다양해요. 그죠?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목적을 세워가지고 집 한 채만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리고 죽을 둥 살 둥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채 개우 샀는데 그냥 몸이 아파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평생에 그냥 교회 건축하는 게 그냥 그거 하나 꿈을 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목회하고 교회 건축해놨는데 나중에는 과로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 하다가 돈 벌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 돈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된 설정이다. 어떤 사람이 요즘 TV를 보니까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 혼자 나홀로 산다. 에? 뭐 그래서 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 다 버리고. 근데 대부분 또 사연이 있더라고 보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혼자 가서 뭐 산나물 먹고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행복하다. 근데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달라요, 기준이.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행복하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느껴봤을 때, 이건 뭐, 그냥 인터넷에 나온 말인데,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은 뭘 하라고요? 모욕을 하라, 모욕. 모욕하면 하루는 행복하게. 여러분 모욕했을 때 하루에 행복한가요? 나는 별로 모르겠어요. 그냥 나올 때는 시원한 거 하면 들긴 들는데 하루 동안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욕하면은 하루는 행복하대. 그럼 일주일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발하래, 이발. 이발하면 일주일 행복할까요? 그럼 한 달에 행복하려면 뭘 해요? 한 달에 행복하려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 달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근데 사실 결혼도 그 행복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지. 근데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집을 사네. 그래서 그게 제일 긴 거예요. 집을 사면 1년을 행복하대. 근데 1년 넘어가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행복하게 살려면은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면은 일평생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려면은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달려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 하나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꽤 오래 아마 BC 300년 전인가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좀 옛날부터 그래 철학자가 되면 가난하다고 해서 저도 원래 사실 철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원래 철학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보다도 철학가가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철학가들 가면 배고프다, 가난하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쨌거나 이 철학가는 말이 많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가난했어.
근데 거지야, 거지. 사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거지였어. 그래서 그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와가지고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소원을 물었어. 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 제단 살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죠? 지혜를 달라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너 그거 마음에 든다. 그래서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으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준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가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다 준다는데, 야, 뭘 원하냐? 다 준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뭘 구할 것 같아요? 주택을 하나 주세요. 뭐 장관자를 하나 주세요. 그럴 듯한데 이 디오게네스는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당신 그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 그 그림자만 좀 치워주세요. 햇빛을 가리고 있는 그림자만 치워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마음이 가난하다고 할까? 욕심이 없다고 할까?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이 철학자는.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에게 돈을, 재산을 물려주는 것 뭐 나쁘지는 않죠. 있으면 얼마든지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미국이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녀들에게 주는 때가 있어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보험증권, 적금통장, 증권통장 이렇게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3세에 성인식 때 친척들이 많은 돈을, 그때 돈이 엄청나게, 그때 성인식 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그때부터 사업에 대한, 증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돈 버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은 벌써 결혼 정년에도 그 돈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거죠. 사업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줄 것도 없대요. 물론 그 중에서도 또 재산가 있으면 돈을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방법, 사용할지 아는 것, 그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돈에 두면은 불행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돈이 없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정말로 나도 어떻게 할 줄은 몰라.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했을지도 몰라. 오히려 돈이 없는 것이 때로는 행복하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 그것이 원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저기 물 좋고 산 좋은데 시골에 땅 사가지고 별장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나면 그 가서 하루 이틀 쉬었다 오는 것이 그거 인생의 최고 낙으로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나도 한번 그려볼까 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다 내려놨어. 또 목회자들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좀 교세가 있으면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원 짓는 거예요. 수양관 만드는 거예요. 물론 교인들이 가서 휴게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건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욕심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에 살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배고픔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다 알았어. 벌써 이걸 다 건너뛴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초월해야 돼. 이제는 뭐 삼성 이건희 부럽지 않고,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자꾸 옆 사람 비교할 거요? 다른 남편 비교할 거요? 다른 여자 비교할 거요? 아파트 비교할 거요? 자동차 비교할 거요? 불행해요, 이거. 불행해.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개 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라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라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그의 영화 부럽지 않니. 예수님의 힘을 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라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 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라니. 아멘. 설교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서론한 거야. 그래, 세상 사람 부러울 거 없고 우리 세상 사람도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오늘 그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막내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 내용이 본문이에요. 이 아셀 지파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가 힘들고 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요. 뭐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해? 나는 피곤해 죽겠어. 몸도 아프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덜 깨져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자꾸 남들과 비교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런 거 이제 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사실. 그전에는 못 버렸어요 사실. 제가 나보다 같은 동기들이 교회가 큰 것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하나님 나 저기 사람보다 못났는데 못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약간 시기성이 있는데 다 버렸어요. 그냥 나는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말 우리를 미래를 생각한다면 진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 믿음이 적으면 그래요. 믿음이 적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셀 지파 모세가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아셀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 막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모르는데 이 마음이 불안한데 막 모세가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행복한 자라, 그냥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언. 저도 여러분이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다, 너희들 정말 행복한 자다.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자녀들로서는 좀 불행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데,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는 무능력해, 엄마도 무능력해, 아무런 자녀들에게 도움도 못 주고 오히려 자녀들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들은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 받는지 이유를 몰라. 욥이 그냥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기도 해. 근데 욥이 참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단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힘들어요. 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핍박만 받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완벽한 계획을 몰라 사실은. 저도 내일을 몰라. 근데 부부지간도 원래는 몰라요. 부부지간도 속마음을 몰라. 때로는 뭐 30년 40년 우리 저도 이제 사모님하고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들 옛날보다 많이 알았지만 100% 안다라고 볼 수는 없어.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여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된장하고 고추장이 결혼을 했대요. 그게 첫날 밤을 지내고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첫날 밤에 하니까 이제 사람이 물어들어가지고 서로 고백하는데, 된장씨 실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이제 고추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당신은 내가 우리나라 고추로 만들어진 고추인 줄 알지만 저는 사실 수입 고추장이라고 했더니 그 마누라가 화가 내. 내일까지 에? 수입 고추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된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서 독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된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고백할 거 있어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고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용서해 주겠죠? 주실 거죠? 그리고 고추장은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된장의 말을 들었어요. 된장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요 된장이 아니고요 똥이에요. 똥. 이렇게 말을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부부지간도 서로 모르고 사는 게가 많다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 TV 프로 나한테 뭐요? 그 부부지간에 배필이 뭐예요? 천생배필이 이제 부부지간을 만난 것을 갖다가 왼수라고 했나? 왼수. 마누라가 왼수, 남편이 왼수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띠리띠리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내일이 일어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모세는요 원래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애굽 땅에서 남자 사내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이질 못해서 나일강에 바구니를 만들라고 띄워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바로왕 딸이 그걸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하나님 뜻이겠지만 갖다 기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잖아요. 왕자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애굽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병사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울 때 애굽 병사들을 쳐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이 났어.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저 광야 미디안 땅으로. 하나님, 내가 유대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거 뭐야? 왕자 자리도 뺏겨갖고 나 이게 뭐야? 거짓 신사가 된 거예요.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그래서 처가살이한 거예요. 거기서. 다 이제 낙도 없고 꿈도 다 있고 그냥 나는 그냥 이제 인생 망가졌다라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다시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을 당당하게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사님을 통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선한 계획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저 나는 행복한 자라.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양지경도 항상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는 다 형통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 이르시되 아셀은 다잔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며 그 말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는 왜 아스리 지파에 이렇게 복을 주는지 모르겠어. 아마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 같아. 다자한 복을 받겠다. 여러분, 자녀 문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 우리 마음대로 돼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자녀들이 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녀 문제가 잘 될 것이고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고,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명절 때면 맨날 재산 싸움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런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가 하는 사역에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세우게 됐죠. 그 기름이 조금 많으면 발까지 흘러 내려온다는 것인데, 그 일꾼의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여러분 부부가 이것은 뭡니까? 그 보금자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철과 놋이 돼 누가 들어와요? 그 가정을 악한 말이 못 들어오고 적군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은 9위, 아시아에서는 1위. 난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뭐 저기가 이혼을 그만큼 우리나라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사는 날 따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 어떤 능력인지는 몰라. 그냥 기도한 대로 다 얻는 능력인지, 건강의 능력인지, 재물의 능력인지는 몰라.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다 줘.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자다 이거예요. 왜? 아스리 지파가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행복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26절에 봅니다. 여수로녀 하나님과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시고 공천에서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영원에서는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라. 그 영원한 팔이 네 아래, 그가 네 앞에서 네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더라. 이 여수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사는 사람을 여수론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약속과의 관계에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사는 사람을 여수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땅 안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장 1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피 흘림을 신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오늘 예배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뭐 실수하거나 나쁜 이런 것은 기억 안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것까지도 기억해요. 근데 회개하면은 기억하지 않으신대.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래서 저도 날마다 회개해요. 제가 어디 완벽하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아니 그냥 깜빡이 켜놓고 그냥 이렇게 차선을 앞에서 빗기가면 괜찮아요. 깜빡이다 켜고 택시가 그냥 내가 한 80km, 100km 가고 있는데 그냥 직선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막 까딱 잘못 그냥 그대로 받았지. 그냥 깜빡이다 켜고 택시가 그냥 1, 2차선이 그냥 확 그냥 해서 그냥 좌측으로 가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쌍식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리 얘기했지. 주님 이거 뭡니까? 또 저걸 했는데 주일날인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깜짝이잖아요. 그냥
속도가 빨리 올라오니까 또 과속을 좀 했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뭐 물질이 없어 가난할 수도 있고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이런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또 뭐 남편이 원수지가 아니고 아내가 원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부부지간은 평생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평생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평생 영원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어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28절 봅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인하여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을 펴주시리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또 실족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어머니도 눈이 어두웠는데 천사가 날마다 같이 동네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천사가 붙어 다녀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언젠가는 우리의 원수들이 여러분의 대적들이 복종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제가 아는 아니에요. 그 처음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세상 것에 행복의 기준을 설정하지 마세요. 목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물론 설정해도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세상 것은 전부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난 만족하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장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택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동차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교회 건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그냥 행복한 자로가 라고 여러분 거기에 설정을 해야 돼요. 다른 데 설정해 놓으면 실족해요. 넘어져요. 또 그리고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 처첩이 뭐 1000명이 넘고 뭐 3000국명이 있고 뭐 궁전도 짓고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해서 사람하고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빈국에 처한 줄 알고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예수 안으로 여러분이 설정해야 됩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 아파트 별장 짓고 좋은 차 사고 저는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 한번 더 보세요. 자기 이름 시작. 여호와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유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행복을 설정하지 마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없어도 나눠주고 사는 것, 없어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행복이란 노래 우리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이런 것이 행복이래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고 사는 삶.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에요.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잘된 것을 시기하지 말고,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종을 비롯해서 우리 소망주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우리 박나수 권사님 남편 안혜주 다치서 이번 치료진데 산재 처리 어떻게 잘 됐어요? 네. 우리 또 우리 곽재봉 권사님 지난 또 월요일을 퇴원했는데 또 우리 안혜주 우리 또 성도님을 입원했는데 이번 때 신방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병원에 한번 뒤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간본적으로 그냥 가볼까 한번 싶기도 한데 화를 내더라도 시간 되시면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우리 현충일인데 그날 또 칼바리 전도를 특별한 이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이 주정수 집사님 생일이고 우리 한상우 장로님은 2월달에 생일이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음력 1월 17일이죠. 장로님이 생일이 음력 1월 17일. 네? 아이고 생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 생일하고 우리 주정수 집사님 생일 선물 사드놨어요. 사모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받아가시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사모님 갖다 줘. 늦었지만 우리 생일 축하 노래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알아준 거 말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뼉 치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장면부터 사랑하는 장론지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글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한상우 장로님 우리 주정 집사님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5년 또 70년이 넘게 하나님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주정수님 건강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돼서 이제 기도하는 장로님, 집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곽교원 집사님 신방헌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영 권사님은 다른 교회 권사님들 칼바리전도 헌금 와서 헌금했습니다. 건축헌금, 성경헌금 감사한 거 하면서 양양 목사 드렸습니다. 주정금, 양양 목사, 안유상호, 박재봉 권사님, 주정수 집사님, 한상구 장로님, 영지교도 집사, 박남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오늘 귀한 예물까지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방 감사한 것들이 곽재봉 권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진수 성도님도 악함하게 원수 밖으로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명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평균히 하여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영 권사님 귀한 헌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남편도 구원해 주시고 건강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금 건축금 성경금 받아주시고 주정금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한 자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을 축복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소명 파송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대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일에 붙들게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를 가라 주의 이름으로 어찌름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여 세상이니 심는 너란게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원히 함께 해주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과 날마다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너는 행복자로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인 줄을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수원 방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예배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가겠습니다. 어디로 왜? 데려오지? 누가 온다고? 뭐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잖아. 아니 앞에 누가? 근데 뭐 몰라. 아니 뒤로 어디를 받으면 몇 시야? 누가 온다고?